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복음서가 곧바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승천 후 약 30년에서 35년 후에 복음서가 쓰여지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왜 그렇게 늦게 쓰여졌나? 한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박한 종말론입니다. 주님께서 곧 오시기에 구태여 주님의 사역과 행적, 말씀들을 쓸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시급한 복음 전파 때문에 그랬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복음 전파에 총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복음서를 기록할 시간적 여유, 또 심적 여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정인들의 생존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까지 목도한, 체험한 사도들이 생존해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사도들을 찾아가게 되고 사도들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과 행적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생존했던 사도들 한둘씩 세상을 떠나게 되고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이 됩니다. 차일피일 미루어지는 거예요. 그제서야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들, 이 행적을 글로 남겨야 되겠다, 초대교회가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말씀에 보게 되면 1장 2절에 보면요,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은지라, 마음이 급하게 된 거예요. 재림이 지연이 되고 사도들의 생존했던 사도들이 한둘씩 별세를 하다 보니까 이러다가는 나중에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적 다 사라지고 말겠다. 그래서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시는 동안 글 한 줄 남기지 않으셨고요, 책 한 권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는 않았지만은 그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또 성도들, 그들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고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기록을 하지 않으면, 과거의 역사를 기록하지 않으면 파편적으로 떠다니다가 개개인들의 생각 속에 머물고 있다가 갈수록 희미해집니다. 정인들 한 분씩 천국 가시고 별세하시게 되면은 그 역사들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급기야 사라지게 되고 잊혀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을 남기는 것, 지난 과거의 역사지만은 기록을 남기는 것이, 보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억해야 되는데요, 시편 77편 말씀은 시인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 마치 침묵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해요. 밤을 지새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져 주셔야 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침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러면서 시편 77편 말씀을 보게 되면 7절부터 9절에 보게 되면요, 시인이 어떻게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은혜를 잊으셨는가? 긍휼을 그치셨는가? 7절부터 9절에 보게 되면요, 참 가슴 아픈 이 시인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치게 하셨나? 하나님께서 긍휼을 끝나게 하셨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지 아니하시나? 이런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1절 와서 보게 되면
시인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1절에서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데 그 말씀이 뭔가 방금 읽은 말씀이죠. 11절 같이 말씀 봅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한 번 더요.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나? 긍휼을 그치셨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에 시인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냐 하면요 과거로 향하게 됩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옛적에 행하신 그 귀한 일들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게 됩니다. 그 귀한 일들이 무엇인가? 시편 77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15절 말씀 한번 보시죠. 첫 번째 15절 같이 있습니다.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출애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히브리 민족,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켰다는 것이죠. 속량해 주셨다, 구속해 주셨다. 출애굽을 기억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무엇을 기억하는가? 20절 말씀 보시고요 함께 봅니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를 거쳐가게 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광야 40년간을 인도해 주신, 먹을 양식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데 광야 40년을 지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광야 40년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신 하나님. 자, 생각해 보세요. 시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요 응답이 없어요. 밤을 지새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는지, 고통이 있는지. 심지어는 이 믿음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나?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그치셨나?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시선을 과거로 돌려서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광야 40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됩니다. 왜 과거를 생각했겠습니까? 과거에 출애굽을 이루신 그 하나님, 광야 40년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회복된 거죠. 그러면서 지금은 고난이 있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속량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속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야. 그 믿음을요, 과거에 주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면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과거의 역사는 그냥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끝난 역사지만은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종들을 통해서,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나? 교회 역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 아닙니까? 과거에 끝난 일이야. 그것은 단편적인 생각입니다. 좁은 생각이에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118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분기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118년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속량하셨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셨나?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 그 역사가 교회 역사 박물관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현재와 미래를 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셔. 과거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 신앙의 많은 증인들, 신앙의 많은 위대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그분들 만날 수는 없지만은 그분들의 신앙과 그분들의 간증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는 그 교회 역사를 보면서요, 박물관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힘을 내는 거예요. 이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이분을 쓰신 하나님, 이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요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다시 힘있게 부를 듯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시편 77편 11절 말씀, 오늘 주보에 넣어드린 교회 역사 박물관 리모델링 헌금 봉투에 이 한 절 적었습니다. 시편 77편 11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과거에 끝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교회 역사를 보면서 다시 우리가 믿음을 내고 다시 용기를 가지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이것을 후손들에게 잘 전수해 주고자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후손들에게 잘 전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 리모델링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헌신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되게 하셨는데요, 장로님 좀 전에 보고하셨지만은 무거운 짐은 함께 져줄 때에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마음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앞에서 힘들게 끌고 가는데 뒤에서는요 고사리 손이라도 붙여주면은 힘이 나요. 그 손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냥 짚고만 있어도 당기지만 않고 짚고만 있어도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형편이 다르고 처지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자원하여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주셔야 돼요. 누군가는 하겠지 그런 생각보다 기도하시면서 감당해 주시고, 큰 짐을요 10명이 지는 것하고 50명이 지는 것하고 100명이 지는 것하고 200명, 300명 지는 건요 다릅니다. 거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교회 역사 박물관이 잘 리모델링 되어서 또 이전 확장이 되어서 이것이 간증과 신앙이 담겨있는 신앙의 산실이 되고 신앙의 현 주소가 되어서 간증이 새겨져 있는 그런 신앙이 살아서 움직이는, 과거에 다 끝난 역사가 아니라 신앙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 박물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회복이 되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또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기도하시면서 함께 동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